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제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큰 실수를 합니다. 정말로 영광스럽고 열정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믿기 전에 율법에 매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 사도는 크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한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게바가 누굽니까? 네? 베드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게바가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리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떠난 모습을 행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헌신의 모습에서 반대되고 위배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가차없이 정말 최고의 사도라고 할지라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농납하지 않고 그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책망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대략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1등이잖아요.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제자였던 대단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인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방문을 해서 여러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한 이후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4층에 가셔서 뭐 드세요? 국수, 맛있는 국수를 드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어요, 국수. 그렇죠? 안 맛있어요? 네, 2그릇 드세요. 알겠죠? 살은 나중에 빼시고. 그래서 국수를 먹는 것처럼 이때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나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이방인들 주축이 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 몇 명이 갑자기 불쑥 찾아온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되어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불쑥 몇 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행동을 보이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도 대단한 지도자인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바나바도 똑같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순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율법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그것을 그가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전히 초월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자 그의 몸에 배어있던 율법주의, 유대인 중심적인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그 자리를 피해서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하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대단한 사도,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율법을 초월하는 삶을 이미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다시 예전 율법을 따르던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베드로, 그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고 그렇게 진정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따져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순간 실수했지만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아마 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런 잘못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범했을까? 아마 뉘우치고 아마 또 뉘우쳤던 큰 사건 중에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를 하고 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일과 관련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요, 율법으로서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요, 율법으로는 만족함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외모로, 사람의 열정으로, 그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만 구원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요,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놓치면요 뭐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음 시작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련이 짧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작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서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를 20평에서 30평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30평에서 50평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억대, 10억대, 100억대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자랑은 이 세상에서 뿐이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것으로 믿음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고착돼서 나는 믿음의 연수가 10년이요, 나는 믿음의 연수가 20년이요, 나는 믿음의 연수가 30년이요, 이거 자랑하다 보면요, 결국 어느새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수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랑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좀 예쁘다, 나는 좀 날씬하다, 이런 자랑은 너무나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적당하게 그렇게 운동도 하시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들고 다니는 그 백이 뭐 어떤 뭐 그거다, 이런 거 자랑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되고요, 비닐봉지 들고 있어도 믿음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백 들고 있어도요, 천국 들어갈 수 없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소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중심, 그 중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우리가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요,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자랑은요, 십자가 앞에 서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을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 사도께서 행했던 그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 17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만일이라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허물었던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정말로 정확하게 설 수 있다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에 있어서는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이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십자가 앞에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율법으로서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한 세 분이 천국 가셨는데 벌써 세 분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데, 자, 잠 깨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크게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살 때 율법으로는 죽고 우리의 자랑으로부터는 자유해서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비로소 연합할 수 있다,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사실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 변화의 역사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공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가 돼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의롭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정말 기준이시고 구원의 핵심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 변화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삶이 그제야 비로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참복음의 진리를 알았으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시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빛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